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올린 영상하고 또 주일날 설교한 것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가 있지만은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즉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9절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꾸어서 너희 마음을 교란시키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 마음을 교란시켜서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절대로 여기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이 바로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제2로마서라고 말을 하는 이 갈라디아서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의 특심이었다가 왜 이렇게 전향이 되어졌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 이 율법을 따르고 또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율법에 열심을 내면서 살았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의문이 다 해결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해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바울에게 없었더라면 바울은 그 율법의 올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 어떤 다른 사도들에게 들었으나 어떻게 배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첫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다른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 다른 율법주의자들, 다 다른 율법주의자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버리고 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 다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이지만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미혹을 받아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버렸다. 버리고 이 사람들을 따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분명히 복음을 들었지만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율법주의자들의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다 이 말이야. 다른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버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을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한장을 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길이 아니단 말이야. 이것은 이 율법은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자기들의 조상들도 그리고 자기들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오늘 2장에 나오지만은 그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한 이 율법으로 할례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깨달은 이 복음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울은 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왔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와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으며 또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만약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만약에 구원의 길이 그 퍼센트지로 막 50%라도 이렇게 해도 50%라도 믿을 수 있다. 참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은 바울이 화가 좀 덜 나겠죠. 그런데 바울의 분노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장에서도 말씀을 하지만은 유대인 너희들도 그리고 너희 조상들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함으로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또 그 짐을 지우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도 아마 율법의 특심이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직 바울이 받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이어서 이 갈라디아서 2장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비방하느냐?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이 복음은 틀렸다. 그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이 고린도후서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바울은 또 사람 앞에서는 이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편지로서는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 앞에서는 부드럽고 편지로는 강하다. 그리고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 이런 등등의 이러한 비방을 하는 거죠. 첫째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단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복음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사도권이 아니라는 것은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도로부터 이렇게 주대를 받은 자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사도권이 없다. 그래서 그의 가르치는 복음은 틀렸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못설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1장에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방문 때에 1장에 보면은 1차 방문 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그 13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11절부터 말씀함이 나는 그리고 1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부터 보면은 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아진 이 복음을 내가 전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장 13절부터 말을 하면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원래 기독교의 핍박자였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교회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열심을 넘어 특심인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셨다. 나를 특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간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그리고 야고보를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를 만나는 그 외에 이때의 보름 동안 있게 되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다. 내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1차로 방문했을 때에 그 먼저 사도된 사람들 베드로나 야고보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그들을 방문해서 한 15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어떻게 할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워갖고 이게 안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복음을 밝히 깨달은 것이 아는 것이니까 이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버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게 지식을 갖다 부여해 준 것도 아니고 이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가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죠. 이 기간이 3년이 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들을 만나서 15일 동안은 머무르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이제 머물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게 일단 이때 방문한 것이 1차 방문이에요. 1차 방문인데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간 이 바울을 바나바가 와서
바울을 다시 불러서 안디옥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2차 방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14년 후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 1차 방문 후 이제 14년이 지난 다음에 3차 방문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14년이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14년이냐 아니면 1차 방문이 있고 난 다음에 14년을 얘기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 이제 2차까지 다 마치고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3차 방문인데 그런데 3차 방문이 있기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 여행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와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하는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를 여기에서 보면은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침 예루살렘 총회가 또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3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내에서는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므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다른 사도들의 어떤 조언을 받고자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 올라갔을 때에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자기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얘기를 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 몇 사람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켜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하면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이제 모세 때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이 백성들이 다 지켜야만 된다.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온 이들의 그 삶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들도 다 같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면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함께 동행하면서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의 부활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정말 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을 순전하게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래 이 12사도들 이 사람들을 중심한 그 곁에 사람들은 안다고 하더라도 자 다른 유대인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의 특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조상 때로부터 계속 지켜온 할례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켜왔으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바로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우리가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만약 유대인이었다면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하고 생각해 볼 때에 와 복음을 따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을 따르기가 힘든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 복음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습성, 전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조상 때로부터 뭐요? 그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지켰던 모세의 율법을 그들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저들이 법으로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의核심이었던 바울과 같은 사람, 사울이었을 때 이 사람은 남들보다 더 율법을 잘 배웠고 율법에 열심을 넘어 특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밝게 알게 되어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건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그가 십자가,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 자,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그 사복음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영생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영생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죄를 대속하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바치고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그 의미가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속죄제가 뭐요? 아무리 드려도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하잖아요. 이거를 속죄제를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사함을 받고 그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갖고 이 복음에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들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즉 연합이 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되어지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율법 가운데 숨은 의미를 이 유대인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고 얘기를 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 모습을 나타내도 이 유대인들이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도와 같이 주와 함께 거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기서 계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승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이것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해서 생명 걸고 이 길을 알았으니까 자기도 원래 몰랐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고서 이 열정을 가지고 율법의 특심이었던 것보다도 더한 열정을 가지고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그 존재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정말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사형수모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지만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찾아가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옛날부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지킴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요. 그래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제가 전하는 복음도 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을 완전히 이단처럼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원래 율법의 특심이었던 사람이 아니냐, 내가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니냐, 내 선배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오직 믿음으로 바울은 이들을 대적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즉 성육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사함을 받고 바로 영생을 얻으리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를 여김을 받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성화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그 죄된 그 육신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죄의 미혹을 받으며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여기고, 그래서 죄의 미혹이 오더라도 내가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서 그 미혹을 받지 않고, 죽은 자로 반응이 없잖아요. 집어차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 죽은 자처럼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산 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내가 반응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 이제 그만큼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를 일으킬 만했던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내역을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부터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는, 함께 갖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완전히 헬라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완전히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런데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이 사도들을 먼저 만난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일어났던 이런 모든 것을 또 말을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또 이 자기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도행전에는 개인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왜 그렇게 했느냐?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소한 감정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금까지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디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디도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믿더라도 이 율법을 따라야만 한다,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일도 되어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이 복음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복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도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하고 그렇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무엇을 더하든지 빼든지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그 앞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은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정에 그 모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을 보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요. 자신들과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않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이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금을 하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부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1차, 2차, 3차를 갔습니다. 갔지만은 그 사도들로부터 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로 할례자에게로 자기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서로 친교의 약수 서로 열심히 일하자 하고 그런 친교 교제의 약수를 나누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11절에서부터 보면은 베드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게바가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보면은 이때의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 어떤 일로 쓰든지 안디옥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나바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때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서 떠납니다. 이 자리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그리고 다른 유대인도 같은 이방인에서 떠나는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음을 보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는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동을 바로 식사의 자리에서 끊어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바나바나 이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따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봤을 때에. 그래서 그것을 두고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행했으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유대인들 올 때에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다른 유대인이나 그리고 어떤 그 이방인들이 봤을 때에 원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안 되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오해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바울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왜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를 바가 없고 이 복음이 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기록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대적하잖아요. 다른 사도와 같지 않다. 저는
사도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 부분을 두고서 확실하게 지금 오히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다 하고 베드로를 책망함으로써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함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에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만 되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복음은 이제 그래서 15절부터 얘기를 함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은 덕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면 안 되는 거. 그건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은 그냥 덮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이 아닌 다른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떠들고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잘못되어진 거지 모르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되어지는 일은 공개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보면은 21절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런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되 이방인이 아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믿나니 이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율법의 행위로서는 바로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흘렀던 것을 다시 받아들이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죄인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즉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이게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예수가 산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로 내가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호기심도 같이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내가 어떻게 하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렵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이 없는 것이죠.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 정말 의인으로서의 삶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서인데,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잖아요. 법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미혹에 다가오더라도 내가 반응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로지 그래서 내가 육신을 가졌다 할더라도 저 죄가 미혹을 할 때에 내 육신을 저 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뭐예요? 내가 오직 순종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얼마든지 막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죽으나 사나 오직 주의 것이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비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건 잘못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지 얼마나 그 화가 났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 2장까지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3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의 마음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처음 서두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느냐 하면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야 이게 좋은 말씀이고, 야 이게 귀한 말씀이네, 야 이건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좋게 받아들여져서가 아니라 정말로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왜 이 말을 했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